귀멸의 칼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리뷰인데 그냥 귀멸의 칼날을 제가 다 보고 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귀멸의 칼날 제가 아는 이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일남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수염도 길렀다가 너무 이게 머리가 무거워져가지고 단발로 잘랐는데 그러네요. 똑단발이시네. 근데 이게 너무 그 삼각김밥 스타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하철 탈 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스스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긴 느낌으로 그냥 괜찮았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약간 여고생, 그것도 한 90년대 여고생 스타일로 이렇게 자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그 할줌마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이제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려놓고 좀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좀 변태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보더라도 좀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유익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기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 얼굴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너무. 훨씬 이상한 스타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려면. 이번에 일본 한국 갔다가 돌아오면서 일본 여행 거치면서 왔는데 서양인 관광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본 왔으니까 약간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 진짜 많았어요. 코스프레 여장하고. 네.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이제 마일드한 장식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제가 진짜 눈에 띄었던 게 그 화살표로 요렇게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약간 어떤 장식 같은 거를 딱 했는데 그게 진짜 게임 안에 딱 가리키고 있는 그런 NPC 그런 표시 같아요. 그 정도는 하고 다니셔야 좀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귀멸의 칼날 얘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귀멸의 칼날 거창한 리뷰는 아니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귀멸의 칼날을 모를 때부터 유일남님 채널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또 기억이 나서 귀멸의 칼날 티켓 나눠주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 그런 비유를 하셨었는데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거는 신카이 마코토고. 그래요? 귀멸의 칼날은 훨씬 전에 무한열차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좀 힘들 때여가지고 그걸 한 8번 정도 극장에서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영상에 되게 많이 그거를 인용을 했었어요.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식 중에 이분은 귀멸의 칼날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귀멸의 칼날 리뷰하실? 진짜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보냈는데 이제 흔쾌히 와주셔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고 저도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그 작품을 볼 때 귀멸의 칼날의 어떤 작가가 의도하는 바나 배경이나 전 만화 원작은 안 봤거든요. 애니메이션만 봤는데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문학적 구조나 작가나 세계관 설정 이런 거일 텐데 저는 그게 아니고 분석이나 이성 논리 쪽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감정의 틀이 있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빠지면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저 혼자 막 이렇게 좋아하는 쪽이다 보니까 아마 진짜 전문가들이 들으면은 그건 아닌데 하는 부분도 많겠지만 전 또 제가 받은 감명이나 감동들이 워낙 깊어서 저는 귀멸의 칼날 특히나 무한열차를 8번이나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의도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전 그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두드리고 계셨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쨌든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그런 좀 원형적인 서사로서 많이 좋아하는 거라서. 혹시 무한열차를 8번이나 볼 때가 힘들 때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좀 기독교에 대한 탐구도 하고 그러고 있던 시기였나요? 그땐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야말로 성민님이랑 그 신들의 전쟁, 홀리 컴뱃 찍고 그거 공개하고 나서쯤부터 이제 제가 좀 그 여러 가지 진짜로 좀 탐구하기 시작할 때고, 이제 무한열차 나왔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니까 그때 유튜브는 잘 됐었어요. 책도 막 그때 나와가지고 잘 되고 했는데, 근데 그때 너무 막 외로워가지고 뭐 유튜브도 잘 되고 뭐 책도 잘 되고 하는데 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 상황? 뭔가 이렇게 뭐 롤모델도 없고, 뭐 존 피터슨을 좋아했지만 그 사람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게임 유튜버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무슨 그냥 뭘 하나 정해서 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때그때 제가 뭐 생각한 거나 재밌게 본 거를 전달하는 유튜버인데, 그때가 이제 30대 들어가는 구간이기도 했고 해서 그런지 좀 엄청 불안했죠. 실존적인. 생각해보니까 뭐 무한열차 개봉이 2021년인가? 22년인가? 좀 됐네요. 저는 김연의 칼날을 접한 게 이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보기 시작한 게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시작했다가 그냥 계속 주말마다 계속 봤죠. 계속 보고 무한열차도 그 잘려가지고 넷플릭스 올라와 있는 거 계속 보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 극장 막차 타가지고, 여기 미국에서는 거의 내리기 직전이에요. 한국만큼 막 인기가 좋진 않아서 무한성이. 그래서 막차 타서 극장에서 무한성까지 보고 왔습니다. 어쩌다가 보게 되셨어요? 원래 좀 만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원피스, 나루토 엄청 좋아했고, 드래곤볼 좋아했고, 제가 귀멸의 칼날은 언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어 미식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이제 소년 만화에 대한 거를 아예 챕터를 할애해서 썼었거든요. 소년 만화를 아직도 뭐 봐야 하는 이유 뭐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계를 느꼈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고 인용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소년 만화라고 해봤자 지금 정말 소녀들의 기준에서는 올드한 작품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현재 3대장이라고 하는 귀주톱 본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귀주톱? 네, 그게 뭐예요? 귀멸의 칼날 주술 회전. 그리고 톱은 체인소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 10대들의 3대장인데 옛날에 원납을 하듯이 그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막 플롯이나 이런 거 살짝 보고 언급만 하고 넘어간 수준. 요새도 뭐 소년 만화가 뭐 부활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잠깐 이제 책에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두 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3대장 중에 맨 앞에 있는 귀를 봐야겠다. 그래서 귀멸의 칼날을 이제 시작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은 1기가 저는 되게 지루했었거든요. 1기가 되게 지루해져가지고 사실은 일상 장면에서 약간 피곤해서 약간 졸기도 하고 나랑 좀 안 맞나 해가지고 제가 구글에다가 귀멸의 칼날 언제 재미타니까 자동 완성어가 뜨더라고요. 언제 재밌어지나요가 나처럼 검색해본 애들이 많나봐. 그래서 눌렀는데 이제 모두가 입을 맞춰서 19화까지만 봐라. 19화까지 봤는데 재미없으면은 그냥 니랑 안 맞는 거다 이래서 19화까지 버텼죠. 근데 이제 19화부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 하연 혈기 그 루이라는 친구와 이제 싸우는 그 장면까지 딱 봤는데 거기부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쭉 봤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무한열차가 저는 또 제일 좋았고, 저도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랜만에 유일남님 나왔으니까 이 영상 보고 싶은데 너무 못 따라가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귀멸의 칼날 뭐 어떤 만화다 이런 거 좀 유일남님께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귀멸의 칼날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선과 악이 좀 비교적 뚜렷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내에 그 나쁜 그 악귀, 그 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뭐 그런 존재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그 혈기, 또 도깨비라는 번역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혈기들에게 이제 가족이 다 죽은 탄지로라는 이제 소년이 이제 또 복수 겸 또 혈기로 변한 여동생을 인간으로 돌릴 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귀살대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는 네. 비교적 되게 평면적인 어떤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귀살대 들어가서 네. 혈기 점점 더 강한 혈기랑 싸우고 더 성장하고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플롯을 가지고 있고 되게 매력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19화에서 재밌어졌던 이유도 특히 그 처절하게 이기는 그 액션 전투씬 중에도 뭐 회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인공과 또 하다못해 적과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다른 소년 만화보다는 좀 더 관계와 감정 이런 거에 또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네 재미있게 봤고 혹시 왜 좋아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귀멸의 칼날은? 처음에는 지금은 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너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글로도 많이 썼지만 네. 처음에는 이제 신앙이랑 전혀 상관없을 때 봤으니까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그야말로. 재밌어서. 그래서 재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항상 보면서 울었거든요. 저는. 네. 렌고쿠가 이제 희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특히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물리적으로는 죽은 상황인데 그 아카자 악귀를 이제 맞아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뚫린 배로 이렇게 주먹을 잡잖아요. 그러면서까지 뭔가 그 책임을 다하고 그 후대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희생하는 무언가? 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거를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초월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7, 8번 본 이유는 아마도 렌고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렌고쿠입니다. 그리고 네. 툭하면 지금 집에서 마음을 불태워라 이러고 있거든요. 뭘 하든 코코로 모야세 이러면서 뭘 하면은 잘 되더라고요, 뭐가. 그래서 네, 그러고 있고 이제 아내가 굉장히 진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봤는데 이게 좀 단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작품을 보면서 저도 좀 잘 눈물을 흘리고 하는 편인데 아내와 같이 보면은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참게 돼요. 우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좀 멋있게 눈물 또르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썩이게 돼서 굉장히 추하기 때문에 참습니다. 근데 랭고쿠 때는 참기가 꽤 힘들었다. 왜냐면 계속 때리잖아요. 그 감동 포인트를. 아예 지나갔나 싶으면은 또 어머니 회상 나오고 갑자기 랭고쿠 웃는 표정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심파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희생하는 히어로에 대한 원형 그런 게 와닿지 않았나. 뭐 나중에 놓고 보면 당연히 어떤 신앙적 원형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그 작품을 보는 도중에는 일부러 그러려고 안 했어요. 저는 이 작품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렌고쿠라는 그 캐릭터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 사람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만 봐도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 개봉을 하고 나서 일본 박스오피스 1위가 됐잖아요. 네.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누르고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었나 아니면 전체 아이들이었나 모르겠는데 아마 남자아이들일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성 그 만화 캐릭터가 1위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하쿠였는데 렌고쿠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투표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도 한 줄 평을 쓴 게 렌고쿠가 아이들의 가장 최애인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어떤 캐릭터를 본받기보다 렌고쿠 같은 캐릭을 본받고 싶고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은 아직 꿈과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렌고쿠의 또 어떤 점이 그렇게 멋있으셨는지 무한열차에서. 그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 실존적인 삶을 살다 보면 사실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해서 내 안전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비열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정당화하게 되고 또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면서도 그래도 이게 다 사는 거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제가 뭐 유튜브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뭐 만나던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지표가 어떤 서로의 우위나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그 너무 공허한 거죠. 진짜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형 이러는 것도 그게 뭐 나를 채워주지도 않고, 그때는 막 음란물도 많이 보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봐도 그때 그냥 뭔가 마비가 될 뿐이지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근데 랭고쿠는 물론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대의를 위해서 뭐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일본의 고전적인 서사가 아니라 진짜로 진심을 다하잖아요. 마음을 불태워서. 네네.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어머니의 영 같은 거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맡겨진 책무를 다하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마주하는 일상 이상의 초월의 것들을 저는 항상 꿈꿔왔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뭐 하렘물이기도 했고 이세계물이기도 했고 했지만 랭고쿠가 보여준 거는 물론 우리가 사는 그런 현대적인 시대는 아니지만 되게 더 와닿았었어요. 그 자신의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뭐 수백 명이 넘는 그런 열차 인원들이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막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악귀를 물리치면서 싸우면서 이겨낸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패배하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얻어낸 그런 그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남들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어떤 그런 원형적인 감정이 뭔가 그 초월적인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뭐 오니가 좋으면 뭐 오니 쪽에 붙어가지고 뭐 오니 피 빨아가면서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니가 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랭고쿠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고집이나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초월적인 마음을 통해서 제가 당시에 처했던 되게 공허한 현실을 조금 해석하고 싶었고 더 나은 목표를 찾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로 안 이어갈 수가 없는 게, 기독교를 아직 탐구하고 계시던 시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율리안님께 랭고쿠로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거의 그 정도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떤 이야기의 형태로 그리스도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어딘가에서. 맞아요. 실제로도 살아계시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뭐 배트맨에서 살아있고, 누군가에게는 스파이더맨에서 살아있고, 누군가에서 랭고쿠에서 살아있고, 영웅적인 그런 서사가 정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도 사실 질리지가 않고 계속 주는 감동이잖아요. 다 아는 맛인데 사실 랭고쿠 같은 캐릭터는 사실 만화에서 찾자면 너무나 많고 비슷한 캐릭터도 많고, 그런데도 그게 또다시 이런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는 정말 이야기로서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계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 말씀 들었을 때 생각난 거는 전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어떤 그런 주님이 주신 뭐 성령의 조명이나 그런 렌즈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귀멸의 칼날은 근데 전체 서사를 봤을 때 그 근본이 되게 불교나 신토나 어떤 그 일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배경에 자리하면서도 그 전체 서사가 완전히 구속사처럼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성경이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너무 막 문자적으로 보면서 뭐 이거를 막 이렇게 각자의 어떤 당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틀로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야기의 형태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그게 뭐 이런 언어를 다룰 줄 아는 그런 고급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모든 대중이 다 감추어진 이 비밀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 상황에 오기까지는 그것이 이야기의 형태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도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일본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고 하는데, 되게 잘 만들어진 거는 자신의 에고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떻게 좀 받은 느낌이나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원형적인 구조를 따라가면 그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순간에 비틀고 막 어떤 그 작가의 어떤 자신만의 그 에고를 자꾸 내보이는 작품은 히트를 하고 흥행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어서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귀멸의 칼날은 제가 그 작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예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막 되게 뭐 진보적이고 어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질서보다 더 현대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감독도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팀과 같이 이렇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또 보수적일 수도 있고 크게 봤을 때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이 된 영화들도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전 첫 번째 책에서 쓰기도 했었는데 귀멸의 칼날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되게 귀멸의 칼날이 히트를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평면적이다 이야기가. 저 정도를 묻는 이야기도 완전 정도의 맞아요. 이야기. 그 말씀하셨던 체인소맨이나 뭐 주술회전만 봐도 그 클리셰 비틀기거든요. 체인소맨도 최근에 1기 지금 봤는데 극장판은 못 보고 완전 그 정통 소년 만화에 대한 안티 태제더라고요. 전체적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2020년대에 이런 되게 평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비틀어진 부분도 없는데도 이렇게 먹히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지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는 원형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귀멸의 칼날의 작가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그걸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에피소드 정도로 담아내는 게 아니라 전체 서사가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를 보면 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이제 기독교가 일본에 복음이 안 퍼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그런 원형적인 감정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희생의 서사나 구속사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원초적인 그런 경험들이 거의 이제 일본에서는 집단 문화처럼 막 발달을 했잖아요. 막 지하철에도 전부 귀멸의 칼날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두가 다 오니를 미워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의 것들을 또 이해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이제 랭고크를 통해서 두드려줬던 것처럼 이제 일본 전역에서도 두드리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의 형태로. 근데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애들이 보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서 그렇게 큰 흥행이랑 피 튀기고 잔인한 애니메이션의 서사에서 녹여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냥 기대를 하는 바예요. 일본에 좀 복음이 전파됐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좀 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본 아이들이 랭고쿠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래도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랭고쿠를 무참히 살해한 아카자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이번에 무한성 편에서. 맞아요. 그 무한성 편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무한성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는 저 청년부 목사님이랑 또 그 두 번째 봤을 때 같이 봤는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네,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신기하다 할 정도로.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은유랑 메타포랑 서사 자체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아카자조차도 죄인이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의입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 관객이 이제 아카자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또 어떤 그 천국, 사후세계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염원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나 그냥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게 정말 정도를 잘 따르고 감동을 주면서도 되게 좋다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무한성을 보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충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악인에게 계속 서사를 부여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성경이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스토리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성경은 악인의 얘기 예수님 빼고 다 악인인데? 성경 자체가
나쁜 놈들한테 서사 부여하는 얘기인데 다윗 같은 놈, 네. 뭐 아카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아카자는 이제 순애기라도 했는데 순애복이라도 했는데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도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는 기독교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좀 싫어하는 단어긴 한데 세탁이긴 해요. 기독교 자체가 세탁하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을 세탁해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무한성 같은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흥행하고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랭고쿠를 죽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카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는 왁인을 왜 세탁해? 왜 세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요즘 세상 자체가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한 번의 도덕적 실패가 완전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세탁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세탁을 좀 더 해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무한성 편이 그래서 좋았고 사실은 악인에게 서사 부여하는 거는 어디에나 또 있는 얘기잖아요. 있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한동안 클리셰 비틀기로 너무 안 나오다가 정도를 걷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고 또 그게 사람들 마음을 두드린 거고.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아쉬웠던 거는 랭고쿠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었다. 이 아카자의 서사를 푸는 거 다 좋아. 아카자가 불쌍한 놈인 거, 마음 가게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이제 끝났으면, 서사가 끝났으면 마지막 마무리는 랭고쿠의 복수여야 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탄지로가 랭고쿠의 마음을 이어가는 친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칼집도 이렇게 있고 좀 이제 랭고쿠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랭고쿠의 명예를 드높이는 좀 그런 연출이 조금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후반부에 완전히 그게 랭고쿠의 이름 자체가 사라져가지고 아카자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그 부분이 저는 네 그랬습니다. 무한성 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그 다음 내용이나 그런 거 만화를 안 보셨다 하셨으니까 저처럼 아직 안 보신 상태인 건가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결말부나 그런 내용은 알게 됐는데 이제 짜잘한 건 모르고 그냥 이제 제대로 아는 거는 이제 무한성까지 본 부분만 네, 있죠. 결국에는 뭐 세탁 말씀하셨지만 결국 세탁해도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컨텐츠 만들고 뭐 좀 뭐 별로인 모습 보이고 해서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사실은 세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거나 그나마 좀 지지했던 사람도 떠나가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는 삭막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도 있고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마스커스님 같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세상은 계속 삭막하게 가는 거죠. 또 세상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제 마음적으로는 좀 더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내하고 시련으로서 겪어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시험이 가득한 학교로서 살아내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무슨 자기 잘못된 일 하나 터지면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 자체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이런 거 하나쯤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의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망하고 뭐 누군가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지점에서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서 요즘 뭐 인생 탈출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이 망하거나 주변과 비교해서 이제 올바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길을 가다가 거기서 탈선을 하면 죽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대요. 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실패했거나 희망이 없거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가 정말 생명을 느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진짜 게임을 시작하는구나. 내가 진짜 살아있구나.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막 불쌍히 여기고 아니면 뭐 혐오하고 어렵게 여기고 이런 시선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살면서 크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그 시작이 사실 세상적으로 망하거나 연약하거나 어려울 때일 수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로또보다 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다마스커스 님도 계셨고 당대 이제 만나던 친구도 있었고 여러모로 좀 기독교라는 것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었지만, 행운이라기보다는 그런 예비하심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주변에 전혀 없는 친구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삭막한 사회만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을 안 듣고 반역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정욕대로만 가는 게 세상인데, 그 세상을 넘어선 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 랭고쿠가 죽어도 어머니의 영을 보는 것처럼, 또 그 제니츠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또 그런 환상 속에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전복되고 기쁨과 평화와 희락이 가득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단순한 그냥 뭐 애니메이션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성경에 쓰여 있고, 또 그것을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들을 또 신비하게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 체험에 또 환장하잖아요. 막 신비로운 체험하고 싶어서 마약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좀 소개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귀멸의 칼날이 됐든, 꼭 이제 막 그 번역이 되게 어렵게 된 막 꼭 개역개정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브컬처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목숨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세상에서 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이 삭막한 사회에는 계속 삭막하더라도 계속해서 생명이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이제 저는 귀멸의 칼날을 통해서 또 이제 성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도 좀 지금 느끼게 되네요. 들으면서 든 생각이, 책에다가 소년 만화에 대해서 쓴 이유가 뭐 노력이나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가 분석한 게 소년 만화가 왜 죽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꿈이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를 너무 느껴버린 사회가 점점 돼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장기 침체를 하면서 이제 태어나 봤더니 그냥 경제 발전도 전혀 없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뭐 원대한 꿈을 꿔라, 해적왕이 되겠다, 혹하게 되겠다, 이런 거를 더는 못 따라가게 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또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저의 눈지였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원나블 세대, 그 세대의 소년 만화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원대한 꿈 같은 게 주술회전은 안 봤는데 체인소맨은 당연히 없고, 귀멸의 칼날에도 사실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복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그냥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친구들은 다 주라는 그 귀살대 최강의 그런 검사들도 그런 원대한 꿈 때문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이제 무잔을 잡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해진 거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주인공인 탄지로도 마찬가지고, 확연히 뭐 원피스의 루피나 이런 캐릭터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다못해 이제 체인소맨에서는 되게 제가 재밌다고 느꼈던 게, 복수가 목표라는 게 저는 귀멸의 칼날에서 되게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 소년 만화 주인공들에 비해서. 그렇게 소박해졌는데 이 체인소맨에서는 주인공이 그것도 되게 원대한 꿈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뭐 복수 같은 그런
되게 원대한 꿈들을 꾸고 있구나.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한심한 꿈이잖아요. 막 여자 가슴 만지고 싶다 이런 꿈으로 막 움직이는 친구잖아요. 일부러 작가가 엄청 한심한 그런 목표를 주인공한테 심어서 반대의 노선을 가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뭘 얘기하려는 거지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게, 모두가 원대한 꿈을 처음부터 이렇게 꿔라,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오히려 체인소맨 같은 그런 만화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겠다. 예를 들어 진짜 무기력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좌절돼가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고 누워있거나, 그런 청년들이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엄청 많잖아요. 당장에 하루 자기 1인분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한테 너 뭐 엄청 큰 목표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우스운 목표 그런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몸을 움직여라. 일단 하다 보면은 하루에 퀘스트를 깨고 하루에 악마들을 잡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좋아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그래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어떤 히어로나 기존 소년 만화의 안티테제긴 하지만 또 그런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이번 극장판은 또 의미적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년 만화에서 이제 거대한 꿈만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중간쯤에서 딱 정도를 이제 잡아주는 게 귀멸의 칼날 위치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20%였는데 최근에는 1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게다가 말씀하셨던 서브컬처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들이에요. 큰 야망이나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섞인 것보다 그냥 하루에 주어진 그 전도서적인 지혜 있잖아요. 어차피 다 헛된 것이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게 이제 체인소맨으로 볼 수도 있고, 왜냐면 체인소맨은 극장판에서도 결국 막 톱 날리고 막 그렇게 하지만 덴지가 원하는 거는 그냥 따뜻한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술회전도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그 주술회전에서 가장 보셨나요 혹시? 아니, 주술회전은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뭐 악귀 때려잡고 이런 얘기지만, 그 가장 이제 히트를 쳤던 게 고조 사토루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하얀 머리에다 선글라스 끼고 키가 190이 넘는 친구인데, 그래서 막 명대사도 많거든요. 너희는 어차피 약하다고. 그래서 고조 사토루만 나타나면 프레임이 정리가 돼요. 그냥 원펀맨처럼 너무 그냥 세계관 최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원펀맨 현상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루피처럼 막 8, 90년대 뭐 단카이 세대들이 이렇게 한창 그 일본 버블기를 지날 때 막 노력하고 막 밤새서 하면은 막 하나씩 성취하고 하는 그런 소년 만화의 느낌이 아니라, 이 원펀맨은 그냥 주먹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는 게 이제 허무함과 공허함에 절여져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할인하는 게 뭔가 보는 거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장성의 프리랜도 결국에 프리랜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나서 결국에 찾는 게 그냥 진짜 사이드 퀘스트만도 못한 그런 작은 것들이거든요. 막 꽃밭 만들고 옛날 추억 회상하고. 근데 그런 행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왜냐면 야망을 가지게 되고 나의 어떤 그 죄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자기 실현을 계속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초월자의 모습의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어떤 고조 사토루나 원펀맨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성장하기 싫은 거예요. 뭐 성장을 해서 뭐해? 이 세상의 레인인데 어차피 또 그럼 경쟁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관계의 파탄, 물질적인 축복이 있더라도 거기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고조 사토루가 프레임에 나타난다거나 원펀맨이 그냥 한 방 날려버리는 거나 하면은 되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옛날 같았으면 원펀맨 같은 거 나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될 텐데, 2기, 3기까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 그 의식 어딘가에 그렇게 막 드래곤볼처럼 막 초사연 몇 기로 막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
그 일본에서는 그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이 약간 지진도 많이 나고 신토라는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보통 신을 묘사할 때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자연재해만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원하는 초월자의 그림은 친근하고 인격 있고 자기처럼 슈퍼마트에서 그냥 싼 거 찾고 또 고주서투로도 되게 장난기가 많거든요. 허당이에요. 완전 허당. 그래서 이런 성육신한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말투 때문에 딱딱하게 그려지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얘기에 의하면은 하도 잔치에 많이 가셔서 좀 통통하셨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 우스개 삼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육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목수라. 아, 그러니까 이제 근육질이라도 이게 멋있는 근육이 아니고 이제 좀 지방이 붙은 그런 근육일 수도 있고. 덩치.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외모가 엄청 막 대단하다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초월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로 직접 계시한 것들을 사람들이 본 건 아니지만 마음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니까 계속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소비 패턴도 결과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제 성장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기독교 인구가 떨어지고 있지만 게다가 이제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도 기독교 내부에서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게 뭘까? 어떻게 역사를 하시려는 걸까? 저는 그게 너무 기묘하면서 또 기대가 돼요.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어떤 뭐 추측이나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서브컬처의 그런 질감이나 소재 자체가 세상이 항상 추구했던 플렉스나 어떤 그 뭐 로마 군들 같은 그런 뭐 응집성이나 그런 정복력이나 어떤 남성적인 가치가 아니라 점점 더 소박하게 가고 점점 더 우리가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는 쪽으로 가고, 그 무엇보다 관계 쪽으로 간다는 거. 귀멸의 칼날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오는 분노에서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나 성장이나 성공이 아니라 이 작은 일상과 관계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역사를 하실지. 그럼 어떤 메시아 원형이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인 디테일은 계속 달라져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드래곤볼도 그런 장면이 엄청 많거든요. 드래곤볼에 손오공은 어떠한 이유로 늦게 와. 그리고 다른 애들이 엄청 고군분투하고 너무 강한 적이랑 손오공을 계속 기다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모습 자체가 누군가 구원해줄 자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원피스에서도 사실 니카 신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사실 그게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메시아의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주인공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를 구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뭐 구원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구원하고 끝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쓱 이어지면서 제가 장송의 프리랜 얘기 나와가지고, 장송의 프리랜은 한 번도 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 없는데 그 용사 힌멜이 되게 신선한 영웅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용사 힌멜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어딜 가나 이미 죽었는데도. 근데 용사 힌멜을 칭송할 때 그 강함을 칭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친절, 그가 해준 어떤 따뜻함, 우리의 마을의 일을 해결해줬고 마족을 물리쳐줬고, 뭐 마족을 물리친 게 강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용사 힌멜의 그런 어떤 일상의 선함이 사람들의 기억에 깃들어서 프리랜조차, 그 오래 산 프리랜조차 어떤 인간의 소소한 그런 삶의 행복을 찾아나가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랭고쿠 같은 캐릭터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좀 더 기존의 메시아적인 영웅을 그리던 서브컬처들이 놓쳤던 부분을 용사 힌멜이라는 캐릭터가 엄청 잡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용사 힌멜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운동이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하나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막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할 때도 약간 너무 거창하고 오그라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크고 원대한 일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사소한 일을 할 때는 막 예수님까지 끌어오기가 조금 좀 뭔지 아시나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용사 힘매를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글을 매개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볍게 소환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 뒤에는 저는 랭고쿠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그리스도 미니미 같은 인물들이 미디어에서 계속 나와주고 우리 옆에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그 점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있고 그런 점이 그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일남님 부르기 전에 딱 하나 이런 얘기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딱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관계 그런 얘기거든요. 최근에 4일 전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제 관계성에 더 예민하고 더 강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여자가 많고 뭐 그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커뮤니티 탭에. 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한편으로 이전부터 생각했던 그 소년 만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남자 작가가 그린 소년 만화랑 여자 작가가 그린 소년 만화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귀멸의 칼날 보면서 귀멸의 칼날 작가가 자기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다고는 했지만 이제 보통 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귀멸의 칼날에서는 어떤 향이 나냐면 그러니까 원나블의 그 명맥을 잇는 느낌은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참조하고 그것들에 대한 존중, 선배 세대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이제 만화 전체적으로 조금 보이는데 전체적인 결로 보면은 오히려 어떤 만화에 가깝냐면 저는 이누야샤의 느낌 되게 많이 났어요. 이누야샤라는 작품 보셨나요 혹시? 네, 극장판 하나 봤어요. 이누야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어렸을 때 투니버스로 제가 봤었는데 남녀노소가 되게 좋아하던 소년 만화예요. 남자랑 여자가 팬 비율이 비슷한 거의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만화였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투가 나오고 배틀이 나오긴 하지만 파워 밸런스 누가 강하냐 이런 데는 별로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설정이 좀 붕괴되어 보이는 그런 면도 많지만 이제 관계 설정에 엄청 강하다. 그래서 캐릭터들 간의 어떤 관계와 서사 이런 부분에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누야샤는 특히 과거의 한이라든지 막 못 맺은 사랑 뭐 이런 것들 이간질 당해가지고 보스한테 뭐 그런 것들 뭐 시대를 뛰어넘고 막 다시 환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랑 이런 것들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귀멸의 칼날 보면서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전투도 있는데 전투가 결국에는 관계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순수하게 강해지고 싶어서 뭐 전투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뭔가 강한 놈을 이겨보고 싶어서 막 손오공 사이어인처럼 뭐 그런 거는 이제 없죠. 귀멸의 칼날은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좀 집중하고 더 멋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게 다르다고 느꼈고 남녀 작가가 악인 특히 최종 보스 소년 만화에서 최종 보스라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모습이잖아요. 가장 악한 자 그거를 그리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요.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여자 작가가 그린 최종 보스는 볼드모트가 있고요. 소년 만화는 아니지만 볼드모트가 있고 무잔이 있고 이누야샤의 나락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숨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내가 느끼기에 최종 보스면은 이 힘을 보여줄 땐 보여주고 또 전면에 나설 땐 나서는데 끝까지 뒤에 숨어서 다른 애들을 조종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현혈기를 조종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무기로 쓰냐면 관계를 무기로 씁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루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무한성 진입하기 직전에 무잔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제 주들이 동시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무잔에게 기대한 건 이제 우치하 마다라의 모습이었어요. 나루토에서. 예, 우치하 마다라는 그 모든 마을의 카게들을 동시에 상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어떤 힘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무잔이 그럴 줄 알았는데 애들을 무한성에 빠뜨리는 걸 보면서 저거는 도망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뭔가 악한 모습이 다르구나. 남자가 생각하는 제일 악하고 보스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힘, 무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거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고 여성이 그리는 그런 악의 모습은 조금 더 교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유일남님이 쓴 그런 글을 보고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그 글을 보고 이제 잠깐 생각한 거라서 이제 정리가 돼 있진 않은데 저는 뭐가 더 악하냐 하면은 그 두 보스의 모습 중에서 무잔의 모습이 더 악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힘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막 프리저나 무치아 마다라나 이런 보스만큼 강하진 않더라도 더 야비하고 더 죽이고 싶은 거는 무잔이에요. 근데 이게 저의 가설대로 어떤 여성적인 악이 더 발현된 모습이라면 저는 남녀 사이의 악 이런 것들은 모습이 다르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악의 정도가. 보통 성취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남성들이 고점도 위에 최상위권에 더 많고 최하위권에도 더 많은 그런 분포를 보이잖아요. 성취, 커리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유일남님께서 쓴 글을 봤을 때 그게 신앙적으로 옮겨가면은 여성들이 오히려 그런 분포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훌륭했던 신앙의 모습도 관계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살면서 제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자가 많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여자분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게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엄청난 신앙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악한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교묘하고 되게 무잔 같은 그런 모습을.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저한테는 지금 되게 신선한 깨달음이어서 성취지향적 세계관에서는 맨 위랑 맨 아래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약간 여자들이 좀 더 무난하고 또 어떤 신앙의 세계에서 그게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이런 만화들에서도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되게 재밌었고 기독교가 관계의 종교라고 한다면 어쨌든 관계를 비트는 게 기독교적으로는 가장 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탄의 뭐 디아블로라는 뜻도 이 사이를 가르다라는 어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간질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종래 생각하는 여성적인 성향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볼드모트나 무잔, 전 무잔은 진짜 사탄의 원형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열하고 그리고 악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절대성이 드러나기보다 그 사람의 어떤 비열함이 드러나요. 전 이제 사탄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절대적인 뭐 악과 뭐 어떤 힘 이거보다 역겨움과 비열함을 느끼거든요. 뭔가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에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해서 이제 종말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도망 다니는 건데 패잔병으로서 도망 다니는 와중에 신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잡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는 없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막아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면은 사실은 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이나 그런 것보다도 되게 내적인 관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흠집을 내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게 때로는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작게 보면은 그런 악한 사탄의 영이 개입한 것처럼 막 이간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냥 한 대 때리고 뭐 병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미묘하게 그걸 갈라서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중요한 관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이런 그 현실적인 것들에 붙들리게 만드는 게 사탄이라면 너무 역하고 게다가 이제 지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막
꼬드기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겹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괴롭히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사실 이해는 가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특히나 더 제가 막 너무 자극적이고 야한 야동을 보면 공유를 했어요. 이거 보라고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막 진짜 웃겨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보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벌어진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을 제가 초청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타락을 초청한 건데 사탄의 심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귀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쓰는 게 이제 거짓말이랑 과대포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뭐 콘텐츠로도 많이 만들었지만 되게 음란한 거에 되게 많이 절여져 있었을 때는 그 성이라는 게 되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 아름답고 좋은 건데 이걸 사탄이 꾸미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누리는 그런 성이 아니라 밖에서 누리는 성을 되게 만족스럽고 좋은 걸로 거짓말로 중독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짓말 자체가 너무 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에도 거짓이었듯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짓에 말려드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점점 더 역해지는 거죠. 역겹고. 진실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진실을 그대로 빌려와서 살짝 비틀어서 마치 선동하는 것처럼 거기에 거짓말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 방향을 빗나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멋져 보이게 한다든지 타락을 어떤 좋은 것으로 포장한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 음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음녀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음녀를 따라가면 엄청 속이 쓸 거라고. 왜냐면 이제 뭐 음녀가 이제 보낼 때는 순간 즐거워 보이지만 그 끝은 이제 생명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낳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어떤 상징성은 각각 있는 것 같아요. 그 질서와 혼돈, 뭐 여성성과 남성성 이런 얘기도 과거에 많이 다뤘지만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관계적인 그런 비틀림? 하나님과의 어떤 영원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자꾸 벗어나서 관계가 아닌 고독으로 가는 길. 그 인격적인 부분을 제하고 캐주얼한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그 사람은 어떤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가슴과 엉덩이의 어떤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면서 혼자 자기 위로를 하면서 고립에 더 가까워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화면에서 볼 때는 진짜 같지만 그게 가짜거든요. 실제로 하면은 그 화각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요즘 청년 ED가 엄청 많대요. 그 발기부전. 그러니까 음란물로 너무 많이 그거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음란물과 같은 환경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자기가 성관계를 맺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여자친구나 파트너가 다른 남자에게 성관계를 맺는 거를 봐야 그게 음란물을 보던 회로가 활성화가 돼서 그걸로만 성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관음증으로 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그 앤드류 휴버만인가 그 사람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이게 엄청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사회문화적인 어떤 뭐 트렌드나 조던 피터슨이라고 얘기하는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그 어떤 그거야말로 관계에 완전히 비틀어진 왜곡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여자친구나 아내를 이렇게 두고 자신의 성적 만족 그것도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거를 그 재생시키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불러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보고 쾌락을 느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그 알게 모르게 모욕을 하면서 근데 그 거짓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약에 중독된 잘못된 선택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작은 걸로 비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사탄이라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떤 여성적 악, 아니, 관계적 악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역겹게 느껴지는 이유가 본격적인 또 남성적 악, 그거를 많이 접할 수 없는 세계여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막 진짜 무법천지여가지고 당장 힘없는 애들 다 패고 다니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다니고 이런 세상은 또 그거 나름대로 훨씬 끔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은 사회가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안전해지다 보니까 이제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게 그런 관계성 비틀기와 거짓말, 교묘한 것 그런 게 좀 더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막 학창 시절에는 진짜 뭐 때리고 이런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학교 안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남자들도 서로 교묘하게 뭐 매기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뒷담으로 사람의 평판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많이 접하게 되나? 그래서 더 역겹게 느껴지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탄의 그런 모습, 어떤 사탄의 원형, 악의 원형 그런 것들을 또 엿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고, 어쩌면은 진짜 사탄이라고 한다면은 무잔의 모습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그냥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 마주했을 때는 프리저 같은 그런 정말 강대한 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눌러놓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완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금 살짝 정리가 된 게,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로 따지면 그 남성적인, 그러니까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그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것도 많이 다루면서 느꼈던 건, 그게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얘기한 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 나치 때 어느 정도 심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해한 남성성의 거세, 그 다음에 어떤 남자의 어떤 물리적이고 강력한 절대적인 폭력성에 대한 우리 어떻게 보면 약간의 면역 비슷한 게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저지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지금 와서 뭔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 현대들이 느끼는 어떤 관계적인 악, 비교적 약간 여성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악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마주하기 쉬워진 거는, 이제는 히틀러 나치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으면 걔네들은 끝나버리니까 바로. 근데 이제 우리가 피터슨 교수가 그때 얘기했던 건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과도한 여성성 중에 하나가 지나친 공감과 지나친 어떤 관계 중심적인 건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문제가 있거든요. 마치 전적으로 심하게 의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존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것처럼, 이제 어떤 이념에 의존을 한다든지 또 과도한 공감성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과도한 남성성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제어가 되는데, 그런 과도한 뭐 여성성, 굳이 표현을 하자면 관계적인 그런 미묘한 그 공격성은 제어할 방법도 우리가 의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이나 서브컬처 등지에서도 관계를 비트는 형식으로, 그것도 가장 그거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여성 작가들이 그런 걸 써내면서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건, 이제 나치 히틀러가 없는 시대에 뭐 절대적인 용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보단 그 관계를 비틀면서 기묘하고 묘하게 여성들이 더 잘 캐치하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문화 콘텐츠에서도 좀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볼드모트라는 그 보스를 떠올렸을 때, 무섭다가 아니고 역겹다가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근데 더 어렸을 때는 그 해리포터를 보면서 볼드모트 얘가 무슨 보스야. 그러니까 진짜 보스면은 호그와트 절반 정도는 날리면서 등장해야지. 뭐 캐드릭 디고리 한 명 죽이면서 나와서 또 도망가서 또 숨어있고, 나 찾으려면 호크룩스 뭐 모아와, 이게 무슨 보스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뭐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악의 모습이고, 현대사회에서 사실 현대에도 어떤 폭군들이 있고 너무 유해한 남성성 그게 억압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로 그게 터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정치 지형도 그렇게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되고, 전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경계해가면서 가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어떤 볼드모트형 악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되게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부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좀 더 원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통 가장 강한 관계적 악은 누가 했는지 모를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계가 다 망가지고 다 이제 파탄이 났는데 그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어. 누가 이 일을 사주하고 누가 이거 했는지 몰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최고의 역겨운 악이고, 그래서 무자는 계속 무한성 내부에서도 숨어서 날 찾아보라 그러잖아요. 이제 프리저는 근데 애들을 찾아다닌단 말이죠.
크리링이랑 애들이 도망다니고 프리즈는 어떻게든 얘네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무자는 나를 찾아와봐라 하고 이제 오히려 더 약한 애들이 무잔을 찾으러 가거든요. 그 구도가 뭐랄까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원형적인 어떤 두 가지 모습의 악이 보여진다 그렇게 느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그런 부분의 악을 더 캐치하기 쉽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이 남성적 폭력적인 어떤 히틀러 같은 그런 보스를 그렸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서 수용한 거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악해지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는 부분을 또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자기 안에서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를 경계해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탄이 활동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좀 깨닫는 데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다양한 악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기독교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악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예를 들어 귀신이 나오고 뭐 오니가 나오고 아니면 무속적인 게 나오고 이러면은 아이들한테 그건 악한 거야.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어떻게든 이제 좋은 거를 봐야 하고 좋은 내용만 나오는 걸 봐야 하고 그런 게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부모님들은 많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에 대해서 파악하고 면역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사실 만화 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악당들 보면서. 그거보다 저는 안전하게 악을 그래도 알아야 실제 삶에서 악인 아니면 악한 모양들을 마주쳤을 때 대응이 되잖아요. 아니면 면역이 어느 정도 생기거나. 근데 그 백신 주사에서 제일 좋은 게 저는 만화라고 생각을 항상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어쨌든 잔인한 장면도 나오다 보니까 뭐 보호자가 같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관람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그런 걸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만약에 크리스찬 부모라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악의 모양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가르침을 주고 또 어떤 꿈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의 행복함, 뭐 메시아적 서사, 원형 이런 것들도 알고 좀 가르쳐주면은 그거만한 성경 공부가 없다 사실은 기독교적 공부가. 네. 근데 막 이제 만화 이런 거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네네. 뭐 피가 날리고 뭐 귀신이 나오고 이런 거를 막 제지를 시키는데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웃겼던 글이 그렇게 따지면 성경이 제일 잔인하거든요. 그걸 여과 없이 막 갑자기 막 가나안 들어가 사람들 죽이고 막 강간하고 뭐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그로테스크하잖아요. 막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폭정과 그런 것들이 수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썼던 말 중에는 17세기, 18세기 때의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를 보면 엄청 끔찍했대요. 잔인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런 잔혹성이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인지 그 과정의 발달이 될 때 이미 선과 악에 대한 구도나 그런 잔혹성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대. 그래야 더 오히려 인지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성숙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근데 이제 과보호하는 경우에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막 잔혹한 거 많이 봐서 뭔가 일어나는 일보다 그런 거 안 보게 하고 과보호하고 결국에 보는 게 이제 이상한 쇼츠잖아요. 막 공주 나오는 쇼츠 이런 것만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더 관계적인 그런 지능이 떨어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통찰이 더 적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게 그 사람 요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면 사실 특히나 만화는 더 그렇잖아요. 만화는 영화까지는 그렇더라도 만화는 이제 이게 좀 대중문화에 스며들었다고는 해도 이제 어린아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만화는 좀 유해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실제로 유해한 만화도 있어요. 저도 보다 보면 이거는 좀 별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이제 사람들도 대중성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막 너무 큰 해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 정확한 기억으로 막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거기서 이제 막 사람을 죽이는 거를 봤거든요. 막 병사를 칼로 죽이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봤다는 기억 자체가 저를 어떤 왜곡시키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고 그 이야기 안에서 어쨌든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흡수하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게 결국에 인간인데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들을수록 어렸을 때부터 결국에 남는 거는 우화들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잘만 분별하면은 막 무조건적으로 그게 막 아이를 과보하느라 못 보여주고 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일수록 뭐 이런 서브컬처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면은 예수님이 되게 많습니다. 그 안에 랭고쿠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용사 힘매도 그림자고 그런 캐릭터들이 꼭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좀 더 머리가 자란 후에는 다 접하고 이제 소화해야 될 것들이죠. 이제 비틀어진 메시아라고 하면은 뭐 진격의 거인의 에렌 예거, 에렌 예거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되게 신기한 캐릭터라 생각하거든요. 안티 히어로도 아니고 다크 히어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메시아적 히어로도 아니고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이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고 그것보다 조금 메시아 원형에서 일부러 좀 뒤튼 히어로가 있다면 저는 매트릭스의 네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뒤틀렸어도 사실은 희생해서 남들을 구하는 그 틀 자체는 똑같거든요. 이런 히어로적 캐릭터들이 중간에 과정이 아니면 어떤 사상이 좀 뒤틀려도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 갑자기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나 자신도 만날 수 있다. 계속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서브컬처 영화 이야기들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살진 않지만 세상 위에서 살아가니까 뭐 그런 것이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깊이 빠져서 즐겨야 될 변명은 못 돼도 그래도 그런 것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도 일부러 유튜브나 이런 유행하는 작품들은 꼭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정지하거나 비판하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좋은 쪽으로 많이 보고 하시는 걸 보면 물론 분별을 해야겠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선함이라는 게 저도 이제 신앙 초기에는 너무 막 벌벌 떨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무서워서 막 세상의 것을 막 멀리하고 막 이런 기간이 전 생각보다 길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는 오히려 이제 물론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믿지 않았을 때의 제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해서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계속 당장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서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즐기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면서 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방향을 우리가 나름대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같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사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계에 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거는 또 인간적으로 그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분별을 하되 더 이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이전처럼 과하게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막 과하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풀고 예수님도 어쨌든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발도 씻겨주시고, 뭐 침을 사람들이 뱉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사랑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사랑해 가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나날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귀멸의 칼날 얘기하다가 어쩌다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 얘기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 리뷰로 얘기했는데, 그쵸? 귀멸의 칼날 뭐 어쨌든 이제 내용 분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귀멸의 칼날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한 번쯤 보셔도 재미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포인트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오셔서 약간 두서없는 이런 만화 이야기 나누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네. 뭔가 그 정리가 안 되긴 하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의 묘미라서 사람들이 어떤 우리 내용의 대화에서 교훈이나 어떤 그런 쪽의 유익을 얻기보다 사실 두 명의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떠드는 그 공간감을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또 무한성 그리고 또 다음 편들이 나오면은 또 유일남님 영상에서 그런 내용 인용이나 그런 거를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책을 이제 다 써서 원고를 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오늘 주제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가제는 그 약함의 지도라고, 약간 조던 피터슨의 의미의 지도를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약함의 지도 해서, 이제 제가 재밌게 보고 감명 깊게 봤던 서브컬처들의 작품들,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귀멸의 칼날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왜 우리는 지금에 와서 서브컬처에 열광을 하고, 또 거기에 드러난 어떤 원형적 서사들이,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 성민님이 작업하셨던 그 미디어 그 미식, 그 책을 받았을 때 제가 장난으로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표절해서 애니 버전으로 낸다고 그때 장난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딱 그런 내용이에요. 약간 리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는 그게 묵상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이러한 약함, 소박함, 그런 것에 열광을 하는가에 대한 그 책을 써가지고, 아마 그것도 내년쯤 되면은 사람들이 좀 또 서브컬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약함, 소박함, 거기에 집중하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저도 점점 더 느끼고 있고, 이 작품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원대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그 꿈이 올바른 방향이기만 하다면 그것도 저는 좋고, 저는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목표나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혹과 어떤 타락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데 요즘 만화들의 그런 방향, 서브컬처의 방향을 봤을 때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사실은 기독교가 가르치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족하면서 그럼에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원대한 꿈이나 어떤 발전이나 성취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만화나 이런 것에서도 보여지는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들을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유일남님 마지막으로 이제 책 홍보 해주셨는데 보고 배운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